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의 이름이 가까우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보좌 같은 거룩한 제단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수만이 땅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등으로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송 19절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입만 살아있지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주님전을 찾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다 기억하여 주셔서 거저 왔다 거저 오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의 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는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지금 살고 있고 이웃에게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마음의 질병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자 있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남에게 말 못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범사적으로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 단 형통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고통은 시작되고 우환은 시작되고 모든 부작용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됐고 그리고 해결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큰건한 삶으로 나도 편안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의 눈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민족보다도 부지런하고 충성심이 강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치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볼 때 나라를 어떻게 하고 국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없고 그저 심판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빼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상실된 마음으로 나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일을 돌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갈수록 소망이 넘치고 더욱 부흥 발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저희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만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모든 삶이 부활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여러 기간 중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각 가정에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교회에서만 머물면 뭐하겠습니까?
이 건동의 각 가정과 이 지방의 구석구석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구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유년부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나약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되고 성장해서 이 교회의 장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음에는 나와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귀한 생명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죄에서 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읽는 것은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두루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을 세어보니까 제가 18가정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8가정 정도 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 물론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따뜻해졌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곳으로 또 놀러도 가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 간에도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교우들 간에 만나는 시간, 함께 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때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벨릭스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이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재판권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권력을 행사하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오해를 받고 있을 때에 변명해서 좀 그거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명의 기회가 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100% 활용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졌지만, 변호할 기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변명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무죄로 나가야 된다라는 심각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쪽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처럼 자신도 율법과 조상을 충성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니엘 문화생으로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지금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율법의 모든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인지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었던 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믿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란 말인가?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말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메시아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의 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울은 자기 인생을 바꿔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로 자신도 예수의 이름을 핍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의 한 청년이 이상한 삶을 살고 떠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니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단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고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등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찬성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국내에서만 들었던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또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한 40여 명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이해한다. 나도 옛날에는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격분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전공에 강렬한 큰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뜨거운 불빛이 장렬하고 있던 그때 그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큰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도 그 빛을 목격했다 했습니다. 그 빛을 맞는 순간에 그들은 쓰러집니다. 이 빛이 곧 우리 주님의 빛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었습니다. 이 빛은 바울이 어떤 상사 속에서 본 빛이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경험했던 빛입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음성, 성령으로 듣는 음성보다 좀 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들렸다고 하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을 치면 자기 발이 아프듯이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발만 아프게 되는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어쩌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 발만 아프게 하는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했던 일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바울이 헛수고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옳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헛수고의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에 대해서 안다, 내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던 그 한 부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아서 그 안에 갇혀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좀 추가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너희들이 망각하는 예수다. 나는 너희들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은 예수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첫 번째는 내 가족이고, 첫 번째는 내 일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다 자기가 갖고 나머지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로 밀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일어나 너의 발로 서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튼튼히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길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즉 일꾼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 주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일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다시 이방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걸어오게 하기 위함이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남아있는 그 생애의 목표는 가운데 병들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미를 알면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해준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 우상 숭배, 물질,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자를 강하게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너를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너는 다른 일을, 왜 너는 반대의 일을, 왜 너는 그렇게 헛수고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종의 신분입니다. 즉 머슴입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머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머슴이다라는 겁니다. 머슴은 자신의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야 합니다. 머슴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원만하고 불평하면 머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일하는 만큼 대접받지 못합니다. 일하면 당연하게 머슴 아닙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했을 때에 뭔가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슴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머슴 취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그렇게 삼기 위하여서,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의 신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증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담대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445장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굶주리고 낭망하여 좌절한 영혼들의 성도의 손길로 희망과 용기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씨를 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그 열매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일을 꿈꾸는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드린 자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쁜 생활 속에서 풍성한 나날의 감격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러분 수요 예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라든지 특송 부분에 빠짐이 없이 또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구역별로 드리는 구역 예배도 이거는 뭐 드려도 되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구역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기도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대신방 일정입니다. 화요일에는 4구역이 먼저 하고 목요일에는 3구역 하면서 대신방 일정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그 외 기간에는 드리지 못한 가정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둘째 주일에 지난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오후 예배 때에 가족 구역 찬양제를 진행을 합니다. 미리 한 달 전에 공지를 합니다. 개인 가족 구역 그 외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까지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물도 그렇게 잘 준비가 되고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율에 저조하여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